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오늘은 창립 5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숱한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으며 세워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고 눈물로 이 교회의 바닥을 적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눈물과 땀이 이 교회에 배어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은덕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곳에 서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이 자리 지켜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요, 커밍아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생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지칠 때도 많습니다.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저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목사보다도 더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요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는 앞으로가 더 좋아질 교회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더 좋은 교회,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50주년 희년을 선포하고 많은 일들 해냈지요. 우리 교회 예산의 10분의 1을 한국교회와 또 지역교회와 또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주셨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한 몸부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50년을 향해서 출발한 지 2년이 됩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함께하는 아드 폰테스에서 10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기로 했던 공동 설교문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그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윤석중 작사, 이수인 작곡, 앞으로라고 하는 동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참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며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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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부 예배 때는 박수 소리가 훨씬 컸는데 박수 받으려니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이 나서 박수 칠 줄 압니다. 군가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지요. 사실요, 그렇습니다. 이 동요가 발표되던 시기가 1970년대예요. 그때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운동이, 대표적인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과 연관되어 있는 노래이기도 하지요. 카더라 통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정황이 또 그런 것도 같아요. 닉슨 대통령이요, 대통령 선거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닉슨 대통령을요 홀대를 했어요. 아, 이 사람은 대통령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왔는데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식사도 안 하고 만찬도 안 하고 돌려보냈어요. 화가 났죠. 그런데 이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러자마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할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최고의 작사 작곡가인 윤석중, 이수인 씨에게 노래 하나를 작곡해라. 내가 가서 직접 불러드리겠다 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그때 여러분들 아폴로 11호라고 아세요?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나라에 가는 프로젝트가 바로 실행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아폴로 아폴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 노래를 직접 부르려고 하다가 어린이 합창단을 데리고 가서 어린이 합창단이 닉슨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카더라 통신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고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은요, 앞으로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앞으로를 외치면서 앞뒤, 옆을 쳐다볼 수조차도 없는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던 그때였습니다. 뭐 장로님도 잘 아실 거예요. 권사님들 잘 아시죠. 그때를 지나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교묘히 정치인들은 또 이용해 먹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전체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 앞에서 숨죽여야 했죠. 반공과 국가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쩌면 우리 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계십니까? 2023년 제14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에 함윤희 작가가 쓴 자개장의 용도라고 하는 흥미로운 작품이 실렸어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장롱에서 놀아본 기억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뭐 술래잡기 하면 장롱에서 숨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 손주들도 장롱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롱의 추억을 갖고 쓴 소설이기도 하죠. 주인공 집에는요, 자개를 박아서 옷칠했던 자개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개장은 4대째 걸쳐서 목에 상속된 집안의 가부입니다. 즉 증조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나. 80여 년 전 증조할머니가 오일장에서 구입한 자개장이 이렇게 걸쳐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이 자개장이 자기에게 왔을 때 비밀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자개장은 편리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곳으로 곧장 데려다주는 자개장이었어요. 타임머신과 같은. 그런데 단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편도예요. 가면 돌아올 것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늘 한계 지어져야 했던 여인들의 삶이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또 그나마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기도 했지요. 그녀들은 더 먼 곳으로 가고자 하는 꿈을 꾸며 장계장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늘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했고요. 자신의 딸만큼은 차라리 돌아오지 않을 먼 곳으로 좀 떠났으면 하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인 바람 속에서 자개장이 대물림된 이야기입니다. 간혹 우리들도 한 번쯤 떠나고 싶죠. 권사님 그렇죠. 집사님들도 그렇죠. 남편이고 뭐고 아들도 뭐고 한번 확 떠났다가 그냥 안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과 교회, 사회, 시대 정신은 어디를 향해서 앞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가 생각해 봐야 할 길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큰 성 니느웨로 가는 길입니다. 니느웨는 주전 8세기 말부터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위협했던 대제국 아수르의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악의 대명사죠.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제국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길이 요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이 따로 있었어요. 니느웨의 심판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그 길을 보고자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부르신 여호와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길을 떠나죠. 그 길이 바로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스는 대부분 남스페인 쪽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요나는 바다에 큰 파도가 일든 폭풍이 몰아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 함께 탄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더라도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길을요 꿋꿋하게 걸어가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길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들어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재앙의 요인으로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나는요 하나님의 길보다는요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서 밤낮 사흘의 시간을 보내죠. 배 밑으로, 깊은 잠으로, 바다로, 물고기 뱃속으로. 하지만 요나는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이 마지막 4장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죠.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뜻에 충실합니다.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서 불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로 그늘막을 제공하시죠. 박넝쿨은 이내 시들어 버립니다. 짜증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눈물이 배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일 후에
요나의 기록이 성경에서 사라져요.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침묵을 합니다. 왜 침묵을 할까? 그 요나의 마지막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길은 너에게 남겨진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고집스레 요나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두 갈래의 길이 우리의 영적인 선택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처럼 어쩌면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길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관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쩌면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는. 모든 면에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기 길을 고집하는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길도 없고 너무 늦은 인생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돌아설 수 있을 때 돌아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다시스의 길이 아니라 니느웨의 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니느웨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니느웨는요, 오늘 2절 말씀에서 저 큰 성읍 니느웨, 3절에서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큰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이 니느웨가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성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큰 죄악의 성읍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관심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시스의 길로 접어들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큰 성읍이다. 너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니느웨와 같은 큰 성읍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니느웨는 적어도 사흘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만 뭔가 중요한 일이 전달되거나 향해질 수 있는 그런 큰 도시 맞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의 사역 첫째 날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리가요, 요나서를 읽을 때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대제국인 그 아수르가 요나의 어죽지 않는 4일 다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딱 전했습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졌어요. 너희들 봐달라면 받고 나는 너희들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설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나설 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요나가 그 선포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개혁을 완벽하게 소화하신 줄 착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이 성사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죽지 않은 이 요나의 말 한마디가 그 대제국 아수르를 회개케 하고 돌아서게 만들었다라는 것 기억하신,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령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내 존재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개혁은 완벽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파도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작은 벌레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왕에서부터 백성들에게서 가축들에게까지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회개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자신들이 걸어가던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아섭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개혁의 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개혁은 대단히 거창한 무언가를 만들고 새롭게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나 자신부터 돌아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요, 개인들이 먼저 돌아섰어요. 심지어 자기들을 기르는 가축들에게까지 먹이도 안 줬습니다. 그것을 알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가 니느웨의 시대보다도 징조가 덜하지 않습니다. 쉴 새 없는 전쟁과 난민과 이상기후와 사람들의 무정함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개혁해야 할 일들이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산재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요, 교회의 회개와 개혁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흘려야 할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작은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의 길이다. 1930년대 미국 내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IMF 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가난과 궁핍을 벗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 청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동전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빵을 다 사버리면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빵을 사서 빵집을 나섰습니다. 나오는 순간 거지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다 먹을 수 없지 않느냐, 반을 뚝 떼서 할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개걸스럽게 다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었던 구두 닦기 소년에게요, 또 반을 떼어주네요. 이 소년은 이 젊은이와 할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하고요,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이 구두 닦기 소년의 바짓가랭이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 소년은 자기가 먹던 빵을 또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받아먹었던 이 강아지가요,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이 젊은 청년에게 와서 낑낑거리고 달라고 합니다.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다. 그래서요, 또 이 젊은 청년은 그 강아지에게
자기의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빵을 먹이는데요, 목에 목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개 주소였어요. 그래서 그 빵을 먹이고 주소를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주인은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기뻐했습니다. 그 강아지를 붙잡고요, 비비고 또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을 이 젊은이에게 전했지요.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사업을 하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이 개 한 마리에도 온정을 베푸는 당신은 심성이 분명히 고운 사람일 것이다. 우리 직장에 와서 다니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해서 그 직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어로 기업을 컴퍼니라고 하죠. 컴퍼니는 라틴어로 꿈파네가 어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쿰파네라고 지은 이유입니다. 쿰, 함께, 파네, 빵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기업은 승계해서 내 자식들이 배불리고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과 빵을 나누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컴퍼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거창한 현수막 아래 분주하게 거창하게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흉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빵 한 조각이라도 나누면서 여러분들 곁에 이 지역에 함께,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숨을 죽이며 묵묵히 우리가 빵을 나누듯이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장리 52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을 맞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